제가 하늘누림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또 섬기게 해주셨고, 이렇게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누림교회를 섬기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또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약 25년, 25살까지는 대구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대학교까지는 나왔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배경은 다 장로교입니다. 저희 큰 고모부도 장로교 통합측 목회자로 계시고, 또 저희 부모님도 대구에서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신앙이 재미가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서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중학교 1학년 때 대구 중학교 야구부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대구 중학교를 출신에 나온 야구 선수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딱 한 명만 말씀드리면 이만수, SK 감독이었죠. 이만수, 삼성의 4번 초창기 선수였는데요. 그 선수가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이 있는 야구부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구를 못했습니다. 저희 동기들보다. 근데 그때 야구를 못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엎드려서 빠따로 계속 맞는 그런 역할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계속 맞고, 야구를 못해서 공을 놓침으로써 또 맞고, 1년 동안 계속 운동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또 매를 계속 맞으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지금 감사한데요. 그 다음 해에 친구 따라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저희 신앙은 참 어떻게 보면 불타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때 친구 따라간 교회가 성결교단이었습니다. 성결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성결교단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요. 같이 교육을 받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부가 되어서 부모님께서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하셔서 제가 다시 부모님 따라 이제 장로교, 가정의 배경 장로교단에 신학을 할 때 제가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또 영성의 책을 읽는 가운데 저는 대학원은 순복음 교단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2006년도에 집사람과 박경자 사모와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와 함께 지금 광진 샤인빌 아파트 옆에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누림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고 또 성도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떨어지셔서 어떻게 보면 분리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무리에게 많은 천국 가르침과 기적과 그리고 병 고침을 행하시면서 사역했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자기의 동생, 육신의 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사셨고 또 3년은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주로 공생애 기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족과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혈육,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생들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나서 가족이 다 무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 무리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헐레벌떡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런 질문과 대답을 랍비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찌하여 이곳에 남아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계속 성전에 남아서 이제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랍비와 토론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즉시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에 내려가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에 갔을 때 부모님에게 12살 된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받드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겨드렸던 그런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52절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점점 키가 자라나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남이 특별히 부모님에게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얼굴도 정말 잘생겨지고 외모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점점 자라감을 볼 때 부모님의 그 아들을 보는, 특별히 장남을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 육신의 가족 가운데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부모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곁에 육신의 어머니신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그렇다고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사의 전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이제 홀 어머니가 되신 그 어머니를 보고 이 어머니의 처신과 안부를 자기의 동생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처신과 그리고 후사를 맡겼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냐 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보라 아들이니다 요한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챙기셨나요? 마리아 어머니를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육신의 어머니신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아끼시고 챙기시는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자 한 어머니와 동생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만나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갑게 대하신 거죠. 그렇게 만나 주시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이런 모습처럼 우리를 좀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좀 차갑게 대하신 것 같고 더 나아간다면 우리를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에서 고난당하는 욥은 욥기 2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요.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앞에서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그리고 뒤로 가서 보려고 할지라도 안 계시며 또 다윗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지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명제이고 문제인 줄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특별한 교훈과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완고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인, 마치 우리 안에 개와 돼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까지도, 이런 죄인된 모습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교만과 우리 안에 그런 아집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먼저 작업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듯한 그런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녹아짐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당한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엄살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듬뿍듬뿍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다 한 번씩 연단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그런 연단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고통을 안 당하게 그렇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의 생활을 짧았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치시고 혹은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닌 그리고 가족을 이제는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잘해라. 이런 마음도 아닌 이제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일지라도 단지 내가 아들 보러 왔다. 내가 형 보러 왔다.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다고 마가복음 3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형이 이상하니까 형들을 붙잡으려고 오게 한 그 동생들을 예수님께서 아예 만나주지 않는 것이 그 육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차갑게 대하는 것이 그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마치 이 본문의 가족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혹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는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적용시킬 수 있게 인도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나 그리고 동생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의 그런 차가운 곳을 대하시고 그 예수님의 거절감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길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에 앉아있던 그 무리들과 자기의 말씀을 들어온 그 제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고 그 육신의 부모님 그 마리아와 그 동생들에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열심히 대장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은 대장장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대장장이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할 때 쇠를 두드리고 갈고 그리고 나무를 끼우고 할 때 대장장이가 정말 본연의 대장장이의 정말 의미를 지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마치 대장장이가 하는 대장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원하고 자기의 친족 가족들에도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치 이 육신의 가족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막으려고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를 지닌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은 대장장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쇠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가족됨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든지 그런 어떠한 것을 인도할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너는 행하는구나. 너는 진정한 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는 우리 하늘누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